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파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요파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까지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제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부요한 자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를 가지고 교회와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제가 조금 뛰어넘었네요. 저희 3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서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제가 잠깐 다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 머리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주님 시간 성령께서 저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초점이 흩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을 소원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벽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벽들이 지체되지 아니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차일피일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굼뜨게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는 조급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굼뜹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속히 행할 수 있도록 매달려야 될 일에 매달릴 수 있도록 더디 행하지 않도록 사랑해요. 내 마음 드려요. 경배해요. 내 삶을 드려요. 사랑해요. 내 마음 드려요. 경배해요. 내 삶을 드려요. 우리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저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숙제가 있어요. 용서해야 될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 그리고 순종해야 될 순종의 과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그 하나님의 요청에 무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한 삶,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턴,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요청하시는 이 일에 지금 현재 느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적은 일 같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그냥 훅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죠.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일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 속을 수년간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는 연쇄적인 그 고구마 줄기를 찾아가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고구마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는 연쇄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 뿌리와 줄기를 계속해서 연결하는 하나님의 그 산더미 같은 그 역사들이 그 뒤에 산적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주의 음성을 순종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 여러 차례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 순종했을 뿐인데 연쇄적으로 이 그 순종과 연결되어서
수많은 일들이, 좋은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일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감정이 더 짙어지고 커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작은 음성을 무시하고 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점차적으로 사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종교적인 센 행동을 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꽃을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면 이 성령의 그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장작을 지속적으로 넣어야죠. 이 장작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순종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리고 이 불꽃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거듭된 순종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순종해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뭐하러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어요? 반복적으로.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설교 말씀에 우리가 한 번, 두 번 거역하잖아요.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귀로는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영혼을 깨트리지 않고 순종의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곧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이게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고 더 이상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들리지 않죠.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어떤 감동 같은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반복적인 그 불순종의 자리, 우리의 삶을 뒤흔들지 않는 이게 죄거든요. 우리의 현재의 삶을 털어내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에 반응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님은 대단히 예민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소원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 되죠. 다른 방법으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점이 항상 있거든요. 어디서 떨어졌나. 그래서 떨어진 지점을 확인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해서 죄를 짓는다든지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 안에 은혜가 거치고 메마르기 시작하고 성령이 소멸되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지점을 지나쳐 온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다시 은혜가 부어진다, 뭐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러내릴 수는 없는데 우리 측에서 해야 될 문제는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게 성령님께 우리가 물으면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성령의 인도에서 떨어졌는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짓밟고 그냥 지나온 지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될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 사역도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을 읽어도 감흥이 없고 그렇게 되죠. 사울이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복적으로 짓밟고 지나갔거든요. 그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우림으로도 덤빔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새로운 설교자가 해결책이 아닙니다. 새로운 교회가 해결책이 아니라 더 유명한 강사가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말빨 센 사람이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그 거짓 선지자들이 떠돌고 잘 먹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을 떠나 있을 때 우리 귀를 즐겁게 해줄 사람들을 찾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 안에서 같이 일하시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화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감명, 감동을 받을 수 있거든요. 눈물도 흘릴 수 있고 우리의 성정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충동하시는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는 우리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완전히 다른 인격체가 우리에게 오셔서 뭔가 요청해 오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두 경향성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가 끊어질 때 그것을 대체할 또 다른 감동적인 종교적인 일을 찾기 쉽습니다. 그 마약 같은 거죠. 마약 같은 거. 그래서 어떤 성령 체험 이건 굉장히 필수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한 면에서는. 근데 그 성령 체험이 이미 죽어버린 우리의 순종의 길을 다시 회복시키지는 않습니다. 이건 자유의지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와 전환, 돌이킴, 순종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더 센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고 순종. 지금 한 1분 정도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해결을 잘 못하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게 오래된 저의 패턴인데 계속 실수를 해오고 있고 아마 각자가 아마 이런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 특별히 순종이 잘 안 되는 부분들 있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도 그동안 꾸준히 그래서 이때까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을 다루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또 바뀔 때 제가 그 대상에 대해서 또 다른 어려움들을 또 똑같은 패턴입니다. 패턴은 똑같은데 사람만 바뀌었는데 또 요 산을 잘 넘어가지 못하고 덜그덕 이렇게 걸려버리는. 우리 잠깐만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좀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다음 단계로